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읽는 복을 받았습니다. 듣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되어 순종함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금년에는 나의 삶의 가정의 직장에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쉬운 곳이 없었습니다. 회방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줍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시작은 어렵고 힘들고 작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믿음 지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일 후에는 영광이 나타난다. 2일 후에는 은혜가 나타난다. 2일 후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 말씀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마음의 영적으로 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리라.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으리라. 또 하나는 찬송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우리가 의외로 많이 못 부릅니다. 기억하는 찬송도 없고 외우는 찬송도 없습니다. 4분 30초짜리 유행가는 다 외우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찬송가는 머리에 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워야지 어디서든지 찬송가 책이 없이도 부를 수 있게 해야지 하는 영적인 귀중함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금년에는 찬송의 입이 터져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찬송 많이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됐나? 무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야만 했는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성전이기도 하지만 강가이기도 하고 또 믿음 좋은 성도의 다락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의 삶 가운데 기도를 1순위에 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러분 이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하러 가는 하루.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러 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를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 아주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부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 가서 선배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뭔가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우리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시더라고. 그 지하실에 가니까 방이 한 양쪽으로 이렇게 보니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큰 기침하면서 권사님 그러니까 20개 방에서 2분씩 3분씩 막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교회 부흥을 알려달랬더니 왜 할머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네. 이분들 모임 이름이 기도 제물회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물회래요.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순번을 정해서 거기 와서 24시간 동안 기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신 분들, 그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었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기도 제물에 그렇게 회를 만드니까 옆에서 또 세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철야 제물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옆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제물회 그렇게 나오는. 요 옆에 또 하나가 나와요. 금식 기도 제물회. 그래서 그 교회는 여전도회가 모두 다 제물회예요. 금식 기도 제물회, 새벽 기도 제물회, 철야 기도 제물회, 그리고 모든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물로 드려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귀신들은 떠나가고 환자들은 고침받고 날마다 죄인들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해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번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기도 출근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기도 등교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도 쇼핑하시면 어떠세요? 이마트 신세계 미도파 가지 말고 은광센터에 오셔서 그저 보물을 구하고 그저 의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얻고 살면 어떠시겠어요? 기도 출근하십시다. 기도 등교하십시다. 기도 쇼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고 있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능히 나의 삶의 자취에 기도하러 가는 자취를 남겨야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물질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흔적을 가지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얘 물파기 왜 이러니 낙타 무릎 같다. 그 기도 무릎이에요. 기도 오래 하면 굳은 살배기거든요. 요즘은 뭐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응댕이라도 까봅시다. 여기에도 굳은 살이 붙어 있나? 여기에도 떡지떡지 또 앉아서 비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런 기도 흔적을 내 몸에 가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생활한 흔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이 낙타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요, 기독교나 하시는 분들은 흔적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배제.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요. 완전히. 이거 소프라노 아니에요. 엘토가 아니에요. 저 5일장에서 나타난 뱀장사예요. 목소리가 집에 가서도 어머니 예예
예배 담배 이러고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고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는요 섬찟했어요. 겁나기도 했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얼굴은 그렇게 예쁘장하고 나이는 이제 갓 20 조금 넘었는데 목소리를 듣는데 뱀장사야. 전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고 그러는데 겁이 덜컹덜컹 나더라고. 옛날엔 나 믿음 생활 좀 하면 교회 좀 잘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목소리에 흔적이 나왔어요. 거기서 벌써 기도 많이 한 티가 났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 엎드린 티가 났어요. 주 안에서 금년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고 있었다?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줬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시간 혹시 귀신들이 있으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조용히 티내지 말고 나갈지어다. 그냥 티내지 말고 나가야지. 여기서 막 티내면 부끄럽잖아. 좀 창피하잖아. 어머, 권사님한테 귀신이 들어있었네? 뭐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 어머, 예수 20년 믿으셨다며 온갖 은혜를 다 받으셨다며 귀신이 그 안에 있었네?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 그냥 명령해 주는 거예요. 조용히 말로 할 때 나가. 말로 할 때 나가 이러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 이때는 많았어요. 요즘도 굉장히 많죠. 이때는 거의 모든 이 정신적인 질환은 다 영적인 면에서도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정신질환, 우울증, 뭐 뭔증 해가지고 귀신의 실체를 자꾸 감춰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자꾸 변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약타다 먹고 상담하고 뭐하고 어쩌고 하다가 오히려 쇠는 거야. 7이 들어오고 14이 들어오고 20이 들어오고 마침내는 뭐가 들어와? 분대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마음의 우울증 아니에요. 뭔 병 아니에요. 잠 못 자는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들어왔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놀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삶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천국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성전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나고 발과 발목에 힘이 났다.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 이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입혀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지 말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나루에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모든 기도에는 동일하게 구한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의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치유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치유 능력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보셔요. 그러면 어디를 가나 무슨 곳에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병이 옮겨오지를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치유를 나타내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색병을 고치셨으니까요. 각색령을 쫓으셨으니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과 마귀와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야 그 남편이 사로잡혀 있는 술귀신에서 자유하고 노름귀신에서 자유하고 음란귀신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새로, 내 자식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자식 패려고 어디 가서 몽둥이 구해오지 말고 17개월 된 아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죽은 사건이 어제 뭐지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단가에 아주 완전히 한 프로그램을 다 차지했으니까요. 근데 재미난 게 목사님 가족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 방송 근무자들이에요. 더 재미난 거는요, 그런 입양하는 모임에 들어있는 회원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부러뜨려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겁이 나요?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무서운 마귀 새끼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입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감옥에 넣었다. 이게 배경이에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귀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통해서 뭘 벌고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점술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회원들이. 1년이면은 그분들이 버는 돈이 수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제일 잘 되는 시기가 선거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신년이나 또는 부정으로 새해가 올 때 난리래, 난리. 거기에는 혹시 권사님도 있을지 몰라요. 교인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돈 갖다 주면서 얼마나 그걸 갖다가 돈벌이로 활용을 하는지 몰라요. 무당과 점쟁, 인터넷 통해서 펴기만 하면 운세를 봐줍니다. 토종 비결을 봐줍니다. 뭘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송 외에는 절대 다른 걸 보지도 말고 열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도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아예 그렇게 무당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다 놓고 까머지 쳐주는 거예요. 임영웅이도 해보고 누구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돈벌이 귀신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로라고 하는 거, 커피숍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 타로도 그런 부분이 캠퍼스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여기 혹시 교회 안에 지금 불시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검사하면 혹시 보다가 아직 못 지운 그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사도가 바울을 감방에다 집어넣었다고요? 자기네들이 점쳐서 무당짓해서 돈벌이 하는 것을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옥중에다 갖다 가둬버리고야 말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민감해요, 돈 문제. 그래서 돈벌이가 되나 안 되나 최고 관심사잖아요. 우리도 말씀 뽑기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걸 뽑으면서 아마 했을 거야. 내 나중은 천대하리라. 금년에 내게 천대가 열리리라. 그냥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시절을 쫓아 결실함이 그쳐지지 아니하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리라.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꼭 로또 맞은 것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점쟁이 마귀들은 그렇게 점을 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버는 미끼로 사용한다.
기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누군지 신라가 누군지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주 알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잘 아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토종기계 이런 거 보러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으면 미아리 고개 가서 어느 집이나 들어가 봐. 여러분 딱 나가! 그러지 막 소금을 뿌리고 물을 던지고 막 악담을 하면 내가 믿음이 꽤 있구나. 어서 오세요. 오실 줄 알았어요. 이런 문제로 오셨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사업이 형편없으시구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애들이 속 좀 썩이나 보네?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귀신은.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집에 아유야, 이 집 기도한다. 이 집 성령 충만하다. 이 집 은혜가 충만하다. 이 집은 예수님의 보혈이 문설주에 발리워져 있다. 못 들어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문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문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못 와요. 마귀가 못 와요. 친구들도 와서 점심이나 하자. 10년 됐으니까 오랜만에 한잔 해야지. 약간 교회 집사님이야. 큰일이야. 우리끼리 가서 마셔. 이 정도는 돼야지. 야, 너 빠지면 서운하지. 너 빠지면 우리 술자리가 빛이 안 나지. 너 빠지면 우리 술 무슨 맛으로 먹니? 이래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안다니까. 아니까 들어온다니까. 괴롭힌다니까. 빼앗는다니까. 해방한다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음란에 빠져요. 술 취함에 빠져요. 맨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음란한 거야. 벗고 있는 거, 뭐 하는 거, 맨 이런 것만 전부 보는 거예요. 전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떠나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란이 이렇게 옥중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같이요 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은혜가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 또 하나가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찬송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심, 이건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요. 그런데 찬송에 대한 열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 오면서도 찬송 부르고 왔어요. 가면서도 남의 집 오이를 하나 따고 호박을 한 덩어리 따 가면서도 뭐 부르고 도둑질했어.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호박 도둑질 했다고. 오이 도둑질을 했다니까. 여러분, 호박잎 도둑질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 도둑질한 걸 가지고 가서 아침상을 맛있게 먹었다니까. 또 기도까지 해. 호박 주셔서 감사. 그게 준 거냐? 뜯어간 거지.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엔 참 찬양 많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경전. 팔만대장경 아시죠?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건지. 도교 쪽에 가면 가는 나라마다 이만한 통을 붙여놓고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는 거예요, 자기네 경전을.
두 번, 세 번 쭉 돌아가면서 곳곳마다 처처마다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떼굴 저기도 떼굴, 심지어는 여기다 손에다가도 북처럼 이렇게 달고 다녀. 이렇게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일독을 하는 거야. 얼마나 경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경전 얼마나 보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읽는 거야. 3살에 거기 입학을 했는데 지금 나이 25인데 그것만 하는 거야. 앉아서 마음에만 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경전에 대해서 귀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 대단해요. 우리는 여기 그저 와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와서 기도하지만 오체 기도라는 걸 해요. 중국 쪽에 가면 도교하는 사람들. 그게 뭔지 알아요? 집에서 그 신령한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면서 어떤 때는 한 달이 걸리고 어떤 때는 2달이 걸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가는, 쭉 뻗었다가 일어나서 한 번, 또 쭉 뻗었다 일어나서 한 번. 그거 보셨죠? 가끔 여행 프로그램에서.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거기 도착해서도 뭐를 해요? 오체 기도해요. 판대기 가지고 여기다 고무대기 다 붙여놓고 그냥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여러분, 불교에서 기도가 얼마나 센지 아시잖아요. 굉장해요. 차에도 붙여놓고 어디도 붙여놓고. 필리핀에 선교를 갔더니 캐토릭 신자들이 쭉 가다가, 일부러는 가지는 않지만 가다가 마침 그 주임 보좌 신부가 계신 성당을 만나면 차 세워놓고 이거 해 성호를 그어요.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찬양이 없어요. 없거나 아주 약해. 요즘 불교에서도 찬불가 만들어서 부른다고 합니다만 우리같이 살아있는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찬송의 은혜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찬양 참 많이 했어요. 곡조 없는 거 이렇게 찬송가도 열중까지 이렇게 곡조 있게 나오나? 곡조는 무곡, 가사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부르는 거야. 틀리든 말든 다 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렀나 몰라. 새벽에도 부르고 집회 때마다 부르고 예배 때마다 부르고. 요즘도 많이 부르긴 합니다만은 잊지 마세요. 그게 교회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이러고 하긴 합니다. 이게 교회 노래가 돼버렸다니까요. 그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 보좌의 상달이 되는, 들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권능을 나타내시는, 받아서 기뻐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금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금지해요? 모이는 것도 금지하지만 소모임도 금지하지만 특별히 뭘 금지해요? 찬송하는 거 금지하는 거예요. 비말이 뭐 튀어나간다나 뭐 붙는다나 어쩐다나. 여러분, 마스크 안에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썼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라고 마스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금년에는 내가 하루에 3곡, 4곡, 5곡씩 내 집안에서 찬송을 부르리라. 하늘문이 열릴 거예요. 은혜가 임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축복이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그거 굉장히 귀중한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6.25 때 마지막 철수하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못 태우고 골라서 태워야 되는데 마침 미군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군목이시잖아요. 나오는 사람한테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다닌다고 다 왔는데 찬송 가는 거 불러보셔. 찬송 하나 불러갖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 부르면서 찬송을 기억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귀중한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말씀이 뭐 생명이다, 뭐 떡이다, 능력이 있다,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 기도의 귀중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 쉬면 뭐 죄가 된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다 알아요. 찬송의 능력을 잘 몰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금년에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은혜 뭐예요? 찬송 많이 하자. 그게 하면 찬송 많이 하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들어? 찬송 들어요. 잠들기 전에 뭘 들어? 찬송 들어요. 그래야 평안하게 자. 그래야 잠잠하게 자. 그래야 거룩하게 자. 그래야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을 받아서 아주 상쾌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착고를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은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은요, 먼저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악령이 들어오면 증세가 뭐예요? 불안해져.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미움이 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오는 거예요.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찬송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걸 다 몰아내 주세요. 다 씻어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어요. 소위 평안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하고 싸웠을 때 찬송 한 곡 부르세요. 찬송을 통해서, 신랑을 통해서는 상처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신랑을 통해서는 핍박을 받지만 찬송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랑을 통해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지만 찬송을 통해서는 부욕해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으로 내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마귀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게 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예배 시간이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힘, 그게 찬송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닫힌 태도 열어요. 태도 닫혔을 때 열어요. 여러분, 직장도 열어요. 학업의 길도 열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귀신에 매였잖아요.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나 하고 오줌이나 싸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때 사울을 살린 게 뭐예요? 다윗의 찬송. 여러분, 내 남편 내가 찬송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나요? 내 자식 내가 찬송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나요? 자식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계세요? 혼례 찬송 미리 불러요. 오늘 모여 기뻐하면 신랑 신부 함께하여 자꾸 그런 걸 불러요. 여러분, 아프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곧 고쳐주소서. 주위에 살겠으니 지금 곧 고쳐주소서. 자꾸 부르셔요. 자꾸 부르셔요. 평화가 원하셔요? 그냥 부르셔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과 기도할 때 풀어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한을 풀어주십니다. 소원을 풀어주십니다. 오래 묶여있는 질병을 풀어주십니다. 인생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면서 38년 된 환자를 풀어줬잖아요. 12의 혈류증 여인을 풀어줬잖아요. 자식이 귀신 들려 쩔쩔매는 그 아픈 가정을 풀어주셨잖아요. 찬송은요, 사람도 풀고 짐승, 식물, 재물도 다 풀어요.
여러분 요즘 음악으로 치료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람 고치는 거예요. 음악으로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음악으로 가축하는 거 있잖아요. 소가요 갑자기 쌍태를 갖기 시작하더래요. 찬송만 틀어줘.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이 소가 말이죠. 갑자기 임신을 못했었는데 임신이 되기 시작하고요. 낳았는데 얼마나 건강한 저 송아지가 나왔는지, 돼지 새끼가 나왔는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바이러스가 와서 소가 어쩐다, 돼지가 어쩐다, 닭이 어쩐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모든 농장 위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감염증 찬송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는 거냐고. 내가 찬송을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린 찬송을 불러요. 그때 그 슬픔이 위로가 돼요. 그 상한 심령이 회복이 돼요. 병원에 침방 가서 우리가 찬송 부르죠. 복도에 가서 찬송 부르던 일이 많았어요. 요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새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지 아시잖아요. 전쟁터에서 찬송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한 것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12월 24일부터 하루 휴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역사라고. 주의 이름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주의 이름이 가나 혼인잔치를 변화시켜준 것처럼, 주의 이름이 빈 그물에 가득 차우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 그런 일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는 나무 열매가 과실이잖아요. 벼의 열매가 뭐예요? 쌀이잖아요. 수고 열매가 뭐예요? 소득이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그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러지만 찬양으로 증명하셔요. 찬양함으로 너 교회 나가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주 안에서 그런 찬양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27절 이하인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얼마나 놀랬겠어요. 칼을 빼갖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구치소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 죄수가 다 확진이 되도록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러냐. 테스 형, 우리나라가 왜 이리요? 고민 아파요. 고민. 28절 다 같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다음에 더 넘어갔었어요. 30절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은혜 받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 받냐. 우리 3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7
37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세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냐.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 하나님 앞에 큰 능력받은 사람이고 은사받은 사람이고 그 삶에 나타난 표적이 대단했잖아요. 그만 하나님의 비밀을 팔아먹었어요. 눈이 뽑혔어요. 나귀 새끼가 되고야 말았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서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안 풀어주셨어요? 이 시대의 삼손들이요, 머리를 깎인 삼손들이요, 오늘 이 첫 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머리가 자라게 하시는 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로 다시 한번 옛날에 삼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머리가 자랄 거예요. 사랑의 머리가 자랄 거예요. 은사의 머리가 자랄 거예요. 능력의 머리가 자랄 거예요. 마침내 그 기둥을 부숴버리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삼손의 삶을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하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금년 52주 365일 동안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중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요. 닫혀 있어서, 매여 있어서 답답하고 힘드셨죠? 기도하고 찬송하셔요.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요. 기도 많이 하는 해, 찬송으로 사는 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해, 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들어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성령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입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직장의 축복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며 살도록 저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